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대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일찍 간다고 좀 섭섭해 하셨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뵈고 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들 이제 추석 명절에 모여서 우리 윷놀이도 좀 하시고 강강술래도 좀 도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윷놀이도 많이 하고 민속놀이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흔히 접하는 윷놀이에서 나온 표현이 있는데요. 뭐 아니면 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할 때 이 뭐 아니면 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일들은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보통일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특별히 양극단에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일들 중에 이 뭐 아니면 도다라는 그런 경우가 아주 잘 들어맞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중직자 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서 좋은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오히려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상 뭐가 나와서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중직자 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 안티 크리스천 운동,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들 중에 나는 사실 목사의 아들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님, 권사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인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김형직 장로님과 강반석 권사님의 아들 김성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말살에 앞장섰던 이 김성주라는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주범인 이 김일성의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줍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요시야라는 왕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이 역대기 기자가 칭찬하는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되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려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다윗의 길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에도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요시야는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고 이 역대기 기자가 34장부터 35장까지 이 요시야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3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역대기 기자가 조상 다윗이랑 비교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왕은 히스기야랑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어렸을 때에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잘 보듬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산당들을 헐고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잔재들을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묘지에 뿌리기도 하고 이 이방신 제사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살라서 이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등극한 지 18년이 지나서 25살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 왕은 통곡을 하며 자기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고 우상숭배 문화를 척결했습니다. 유월절 제사의 회복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 중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전쟁에서 졌고 그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충격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은 이제 패전국 이스라엘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패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벌금을 물립니다. 이 패전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승리한 애굽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 여호아스를 정권에서 패하고 그 왕권을 여호야김에게 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애굽 왕의 행포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애굽 왕은 여호아스를 패하고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고쳐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않은 하나님을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아버지의 죽음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둔 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애굽 왕이 여호야김의 눈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마음대로 왕위에 올릴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자기 이름까지도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 애굽 왕에게 굴복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호야김이 볼 때 하나님은 애굽에 졌습니다. 애굽이 하나님보다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여호야김 같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하신가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월세 한 푼 깎아주지 않는 집주인이나 건물주보다 강하신가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일자리와 내 급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상황과 그 급여를 주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달려 있을까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여호야김 같았더라고요. 나의 돈의 주인은 카드 회사시며 나의 시간의 주인은 나의 게으름이고 나의 사역지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고 나에게 목사 안수를 주시는 이는 노예시더라. 아멘. 이것이 저의 그동안의 신앙 고백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목사 고시를 합격하고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고비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지만 이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턱에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만일에 노회에서 결혼 안 한 사람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할 때까지 강도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도록 결정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권징조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1번 문제가 이것이었는데요.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답은 이렇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목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권세의 원천은 회중에게서도 아니요, 직원에게서도 아니요, 교회의 결의에서도 아니며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참조.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노회 어른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동강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직장의 일자리와 급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그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더라면 여호야김처럼 잠잠한 하나님보다 강한 애굽 왕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을 왕이라면 백성들을 잘 돌보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나라를 경영해야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을 책망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호야김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그가 왕으로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 왕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언제든지 애굽 왕의 마음이 바뀌면 나도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이 여호야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파멸과 탐욕과 포악의 길을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이 여호야김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을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좀 충격적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보통 선지자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하는데 여호야김에게는 끝이, 종말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여호야김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안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애굽 왕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여호야김에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정말 어이가 없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애굽에도 지더니 이제 바벨론에게도 진다라는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평소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당으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보물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가져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가 있으면 승리한 나라에서 패배한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신상에,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신이 우리나라의 신에게 졌다라는 표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신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신당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하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주께서 유다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수치를 당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는 손가락질을 친히 감수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인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인류는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미 실패한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예수님을 인간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여호야김 같지 않은지 제가 아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K방역의 그늘 자영업자라는 편을 보았습니다. 그 편에 보면 정말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살고 싶다라고 울부짖는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미안할 정도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단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겹쳐져서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는 또다시 곤두박질 쳤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와서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겹쳐 보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시선이 아니라 다니엘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야김처럼 잠잠한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현실의 우상들을 붙잡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나도 이제 방법이 없어, 너희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너희들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 목사님 자녀들이나 중직자 자녀들의 신앙이 모 아니면 도인 이유를 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현실이 발생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잘 드러내지 못해서는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호야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삶 속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은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더 더디고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밝히 드러내는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안개에 가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치자 하나님을 삶으로 밝히 드러내는 좋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각 가정과 친척들 사이에 우리 가정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는 보름달보다 더 밝히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